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의 이력, 그러니까 가정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독특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좀 기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자랐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텐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 거죠. 그 배경에는 아마 이제 헬라인이었던 그리스인이었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마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통적으로 또 유전적으로는 모계를 따르지만 당시에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것을 유대인이다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아버지를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할례를 받을 자격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은 바로 앞장 15장에서 굳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과 굉장한 대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큰 공회를 열고 거기서 확정적으로 판정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각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받았고 그것을 각 교회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바로 앞장의 15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이자 사실 어머니가 유대인인 이 디모데를 굳이 할례를 시행한 것이죠.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디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울이 대우하는가를 보면 또 굉장히 상반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인이었던 그리스인이었던 디도를 교회로 데려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아마 이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6장보다 앞서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아마 총회를 하러 간 듯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디도를 데려갔을 때 헬라인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 거짓 형제들은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그 그룹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억지로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했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뒤로 11절부터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근데 당시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교회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였죠. 바울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의 노릇을 하고 사도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숨기려고 숨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 외식하는 것이다. 왜 숨느냐? 복음대로 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고 하느냐? 결코 우리는 율법 행위로 어려움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앞에 두고 아주 면박을 준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 디모데는 할례를 굳이 받게 했느냐 이 얘기죠. 나오려고 디모데는 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한 행동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의 상황과 갈라디아서 2장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 때 그때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룹으로 들어오는 그 유대인의 그룹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이 상황은 디모데와 함께 지금 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할례자에게는 내가 할례자처럼 대하고 무할례자에게 내가 무할례자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전서 9장을 보시면 고린전서 9장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분명한 행동 원칙.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관습, 습관들, 할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깨끗지 않은 자라 취급해서 유대인의 그룹에 끼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그룹에 가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 무할례자, 전혀 할례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방인의 그룹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다. 그것이 전혀 사도 바울에게는 꺼리낌이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의 행동의 분명한 원칙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행동 원칙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다. 그 생각이 자유로웠고 그 행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 또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한 자의 모습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유연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린 종종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혼동해서 진리가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으로
굉장히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뉴스인데요. 서울 기독대학의 한 교수가 그 대학에서 이제 파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왜 파면을 당했는가? 그 배경에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어떤 절에 들어가서, 불교의 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다 깨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개운사라고 하는 절인데, 이 사람은 천주교 성당에도 가도 성모 마리아를 막 돌로 이렇게 찍고 그래서 상처를 내고, 석고 이게 돌로 됐기 때문에 잘 깨지진 않았대. 약간 기스가 났는데, 그래서 그걸로 다 분이 안 풀렸는데 천주교 성당에 먼저 갔다가 딱 이제 돌아보니까 절이 보여서 그걸로 들어가서 막 이제 깨는 거죠. CCTV 영상이 다 잡혔어. 근데 그 뉴스를 본 그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그 깨진 그 비용이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손해를 입었는데 그 좀 보상을 좀 해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교수가 다른 이제 불상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 우상인 불상을 재건한 일에 협조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23년 동안 재직했던 그 학교에서 파면을 시킨 그런 조치를 한 거죠. 자, 이 일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혹은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 좀 묶여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좀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불상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좀 알죠.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주의, 그야말로 보수 꼴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파와 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극렬하게 대항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불상을 부순다든지 또 남의 그 땅에 가서 허락되지 않은 땅에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무너지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자식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부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합당한 일인데, 아마 저는 이제 그 손원영 교수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감리교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다원주의나 그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그 분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의 신학적인 내용이 서울 기독대학과 맞지 않는다면 그 전에 23년 동안 지금 그동안 뭐 했냐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불상을 건립하는데 다시 세우는데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좀 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그런 이유로 파면을 시킨 거죠. 자, 그런 일은 좀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어나고 사실인데 이걸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지 못하고 전통이나 그런 악습이나 그런 관습에 매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정말 상식도 들어맞지 않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모아서 다시 원상 복귀해주는 그런 일을 두고 한 교수를 파면시킬 만큼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싶지 바꾸고 싶지 않아요.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거죠.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게 퍼센티지 따져봤을 때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순탄하게 그대로 왜 별난 짓을 하느냐. 그냥 하던 대로 지키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자충우돌입니다. 이쪽 가기도 하고 이쪽 가기도 하고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렇게 가서 막 충돌해서 다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오른쪽 가서 충돌해서 왼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정립이 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넓죠. 그래 어떤 면에서는 개혁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지켜오던 것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나 전통들이 굳어질 수 있고 그 굳어진 것이 고차가 될 수 있고 그 고차가 된 것을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개혁이 아주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지금 한국 정치적인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좀 격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것과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격변하는 사상이 충돌하는 세계관이 충돌하고 어떤 세대가 충돌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가끔 겪게 되죠.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것과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측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적인 것들이 한 번씩 역사를 흐름 속에서 한 번씩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다 또 바르지 않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자유, 모든 것이 프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뭐 저기 힌두교의 그 신도 좋고 저기 뭐 우상들도 다 좋고 무속신도 다 좋고 다 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에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 측면은 우측의 극단이겠죠. 보수적인 그야말로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상식도 안 먹히는 그런 극단에 서가지고 있는 그 두 측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가장 합당한 태도인데요.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할 때, 우리 그것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킬 것, 무엇을 지킬 것인가? 지켜야 될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십계명을 위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십계명에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들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본질이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혁과 보수는 어떤 면에서 다른 말같이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박윤선 목사님이 한 교단으로부터 쫓겨난 그야말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외국에서 신학을 하셨고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 김해공항이죠. 부산에 계셨습니다. 김해공항에 누가 이제 오시게 되어 있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분을 영접하러 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교단 안에서 실제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참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그들이 해왔던 것 이런 걸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의 그 이미지, 어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려지는 그 상, 건물,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고 또 거기만이 교회고 그런 어떤 고정된 관, 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게 똑같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본질은 붙잡되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어떤 면에서는 고도의 신앙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는 A, B, C, D 이것이 A고 이것이 B고 이것이 C고 이것이 D다. 이걸 외워서 이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편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어떤 방정식이 나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걸 다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어떤 것이 도출될지 알지 못하는 답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이 행한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을 그렇게 고도의 신앙의 행위를 우리 어떻게 이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으면 주지 말지 왜 줬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말이죠.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교회 안에 한 마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합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합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습들이 우리 행동들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 같은 이런 바울이 보기에 참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행동에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행동에 우리도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우리도 한 생명이라도 성도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신앙 안에 머물러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또 우리 생명이 구원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몇몇이라도 구원받는 일들이 주님께는 가장 소중한 일이어서 참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셔서 우리 심령들이 참으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하고 판단하여 참 본질 것을 잘 붙잡는 보수주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잘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저런 개혁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